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좌우에 있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생명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생명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 가정이 선교지 봉사팀으로 여러 가정 가셨고 외국 선교 봉사하러 가셨고 또 추석이라서 또 지방으로 많이 가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예배드리시든지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일가 친척들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계획을 다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의 근원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복을 얻다가 나중에 복을 주는 자로 위치 전환을 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복된 자가 복을 얻는 자가 되다가 나중에는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엔 자녀의 마음을 주시고 복을 얻는 자녀의 마음을 주시다 아비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청년의 마음을 주셔서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아비들아 너희가 하나님 알게 되었다. 청년들아 악한 자를 이기었다. 요한일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1장 11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또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9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 다 함께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1절까지는 받들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을 한 일이 있었고 또 나의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12절과 13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대할 때 천지만물 지으신 하나님이 말하신 내용을 우리 마음을 다하여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게 하시고 우리의 귀에 그 말씀을 울리게 하시고 우리의 눈으로 그 말씀에 역사하시는 거 목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으로 이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육이 이 말씀과 연합이 되어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마귀의 역사를 무효화시키며 많은 죄악을 무효화시키고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으로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맡겨드리며 말하는 자와 듣는 모든 심령에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11장에 나타난 말씀은 이것이 이 시대 계시일 뿐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도 나라가 망할 때는 모두 다 이렇게 망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숭배의 원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의 흥망성쇠의 법칙이라고 신명기 9장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가가 망하고 흥하고 하는 것은 신명기에 의한데, 신명기 말씀은 유대인들이 지키지 않은 말씀이죠. 그래서 유대 왕국이 멸망했던 말씀이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으나 유대 왕국은 멸망하고 유대인들은 학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가 폐지가 안 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솔로몬에게 계시로 다시 얘기하시죠. 계시로 나타나시고 선지자를 보내실 때 신명기 말씀이 변화됐다고 얘기 안 하십니다. 그대로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신명기의 모세율법과 선지서에 있는 것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변화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변화됐다,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쉬워졌다, 이런 것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귀에 듣기 좋게 만든 이론이고 신학인 것입니다. 그것은 신에 대한 연구한 인간의 연구 결과지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하고 구별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마귀에게 조종되어 교묘히 하나님 말씀이라고 포장시켜 놓은 거를 구별할 줄 아셔야 영적으로 깨어 계신 분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모든 자들은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짐승을 보고 열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돼 있지 않으면은 다른 영들이 덮쳐서 감동을 시키는 권세를 마귀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접수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몸부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 소속이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생명책에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리라. 지우지 아니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영들이 와서 잡아갈 수는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이상,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이상, 고범죄, 고의로 범죄하여 계획적으로 범죄하지 않는 한 악한 영이 사람을 잡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를 이길 때는 어린 양의 보혈과 자기의 증거, 각자의 증거하는 말로서 마귀를 이긴다 하였어요. 마귀는 뭘로 이겨요? 마귀가 뭐라고 할 때 말해서 이기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있는 걸 알아요. 근데 한국에 50년대부터 그 영화 배우는 계속 영화를 찍었어요. 지금도 영화를 촬영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영화 배우가 무지무지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무지무지 유명한 바람둥이에요. 근데 간음한 거를 처벌하는 법이 폐지된 이후에 수십 년 동안 부인을 놔두고 어떻게 바람피고 연애했는지 얘기를 방송국에서 스튜디오에서 이게 프로그램으로 할 때 방송국 앵커들이 다 홀려가지고 그걸 들어요. 그리고 방청객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걸 부러워해요. 남자만 그러는 게 아니고 여자 방청객까지도 멋진 영화배우 유부남하고 바람피는 거에 대한 환상 속에서 여자들까지 그것을 혹해가지고 방영하는 것을 해요. 근데 전 국민이 그걸 다 보게 그냥 오픈한단 말이에요. 옛날 같으면 그렇게 외도하는 건 나쁘다라는 어르신들 말씀 때문에 그거를 안 하는데 말을 하는 자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말함으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말을 함으로. 저거 미쳤구만. 세상이 망하는 때가 됐구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혹 전체가 방청객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전 국민을 홀리려고 할 때 그것이 부정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솔로몬은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결혼법이 국가법에 합법적으로 결혼했다는 거예요. 일부 다처할 수 있다 이러면서 일부 다처를 막 하면서 국가법으로 다 그것을 합법화시킨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랬는데 우상을 그 외국인 신부들이 우상 숭배할 때 그것을 전부 허락하면서 외국인 부인들이 많아요, 솔로몬한테. 그럴 때 그 부인들이 숭배하는 거를 전부 산당을 다 지어줘요. 힌두교를 믿으면 힌두교 사당을 지어주고, 이슬람을 믿으면 이슬람 사당 지어주고, 불교를 믿으면 불교 사당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주었어요. 물론 여호와를 믿는 사람한테도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했어요. 종교의 자유는 나라를 망하게 한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는 망한다. 보통 종교의 자유가 없는 북한에서 종교의 자유를 달라고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나 이방 민족을 위해서는 종교의 자유가 없는 게 좋은 겁니다. 종교의 자유?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이 눈에 보이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신이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동네 뒷산에 산신령이 천지 만물 지은 건 아니고 뒷산에 머물러 살고 있는 신이에요. 그러면은 월세살이 하는 신이잖아. 하나님이 천지 만물 지어놨는데 그 숲속 대나무 숲에 깃들어 사는, 대나무를 창조한 게 아니에요. 대나무 숲에 깃들어 살고 있는 나그네 신이란 말이야. 그런 신한테 절하지 말라. 나라 망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들인데 만물의 주관자이신 창조주를 섬기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추석 때 달신을 숭배해요. 그러니까 추석 때는 강강수월래를 해요. 강강수월래 언제 하냐? 달맞이를 할 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달님한테 물어봐? 무슨 대중가요 그런 것도 있대요. 난 잘 몰라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달신 숭배를 소녀시대인가 뭔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쭉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 고스트 뭐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계속 귀신이 달라붙어 있는 무슨 경찰 이야기인가 그런 것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신을 의지하게 해요. 그 신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 신들은 참신이 아니에요. 천지 만물 지은 창조주께서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창조주께서는 선하시다 이거예요. 창조주의 성격은 어떠냐? 그 성격을 알려면 자연을 알아야 돼요. 그 만드신 자연에 분명히 자연물을 창조하신 분의 성격을 드러내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세를 오데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영화 배우가 바람둥이면은 그 자녀가 다 그 아버지를 싫어해요. 그래서 젖먹이들의 옳은 얘기로 망하는 집인지 사는 집인지 잘 되는 집인지 다 정해진다는 거예요. 어린 아기 입술로. 엄마 버리고 바람 폈는데 애들 버리고 바람 폈는데 그거를 그 아빠를 자기 친아빠지만 누가 좋아해요? 버림받은 그 영화배우 엄마를 좋아하지. 버린 영화배우 아빠를 누가 좋아하겠어? 어린 애기들의 말이 하나님께서 권세를 세우신 기준점이라. 어린 애들의 부르짖음을 통해 나라가 망하게 하시고 어린 아기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나라를 흥하게 하신다.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왔어요. 자녀들이 고맙습니다 했어요. 그 어린 애기들의 입술로 그 아빠의 모든 산업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젖먹이와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그 나라의 권력을 공고히 하시는 거예요. 단지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찬양과 기도하는 그 내용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속에서 나오는 것은 자연물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드신 자연물 중에 덜 때탄 존재들이 어린 애기들이에요. 어린 애기들이 입술이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대로 만물에 나타나기 때문에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거를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망한다. 망할 때 부분적으로 먼저 망하게 하신다. 유다 왕국 이스라엘이 다 망하지 않고 북쪽 지역이 다 다른 집안으로 권력이 넘어가고 예루살렘 근처 지역 남쪽 지역만 남는다. 이런 식으로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망할 때 한 번에 망하게 안 하세요. 왜냐하면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열방의 관원들과 군왕들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시편 2편에 그렇게 예언하시고, 하늘에 계신 분이 그 하나님과 메시아를 대적하는 것을 하늘에서 보시고 웃으시며라고 돼 있어요. 원문에는 세상의 군왕과 관원이 여호와와 메시아를 하늘을 대상으로 대적한다라고 안 돼 있어요. 하나님과 메시아 위에 영어로 하면 upon이에요. 위로 올라타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호와 메시아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대적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을 얘기하는 교회를 올라타 가지고 핍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군왕과 간원이 밑에를 보고 하나님과 메시아를 패는 거예요. 열심히 땅을 보고 하나님과 메시아를 대적해서 패고 있는 군왕과 간원을 높은 하늘에서 보시고 비웃으시며, 하나님 위에 올라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위에서 보시고 웃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장을 갖고 만국을 질그릇같이 부순다. 도자기가 깨지면 도자기 구실 못하죠.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분열을 계속하면 자체 경제 활동을 못하게 돼 있어요. 분열을 계속해서 끝에는 민족주의 사상이 늘어나고, 국가와 국가가 충돌을 하기 때문에 애국주의 사상이 강해지는 거예요. 민족과 민족이 충돌할 때 애족 사상, 민족 사랑이 크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라도 민족사관학교 이렇게 하면은 중학생들이 막 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려고. 왜 그래요? 우리 민족끼리 타 민족보다 우리 민족이 우리 민족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모든 민족이 다 그 증세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는데, 전쟁이 일어날 때 그게 심판의 끝이 아니고 시작일 따름이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민족주의 사관이 전 세계적으로 발흥을 할 때 그때 재난이 시작이 되는 것이요. 애국주의 사상으로 무장이 될 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민족 사랑과 국가 사랑을 강조하는 국가는 아시아에서 1등 하는 국가가 있어요. 북한이에요. 북한은 모든 사관 속에 민족 사관, 우리 민족끼리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북한을 사랑해야 된다. 북한 그 조선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그 국가가 있어요. 예, 그게 뭐 남한에선 괴뢰정부다 이러더라도 그 자신들한테는 그게 정식 국가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목숨 바치라고 하고 모든 목숨을 바칠 정도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오후 3시까지 거의 무료 봉사로 해서 지게차 이고 곡괭이질하고, 그리고 노동 그 배당도 안 받고 요즘은 일을 해요. 왜 그래요? 국가를 위해서 봉사활동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봉사활동하는 모든 것은 690가정이 되는 일부 북한의 엘리트층 계층인 그 집안들이 있어요. 700가정이 안 돼요. 그 가정들이 모든 권력을 다 가져요. 모든 혜택을 다 가져요. 그리고 나머지 690가정 빼놓고는 나머지 가정들은 인민들 전체가 2,500만 북한 주민 전체는 오후 3시 이후에 장마당 가서 물물 교환해가지고 버는 조그만 돈으로 겨우 연명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2-3시간 일한 걸로 연명하고 살고 나머지 모든 시간은 국가에 바쳐요. 이스라엘 키부츠에 가보면 공동주의 생활이 있습니다. 단체주의 생활이죠. 근데 생존하는데 키부츠에 있는 유태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중동에서 2-3시간만 일하니까 먹고는 살겠습니다. 하루 종일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윤을 챙기니까
하루 종일 일하는 게 힘들지만 이윤을 챙기지 않고 서로 돕고 사는 상태에서는 하루에 2~3시간만 노동하면 일상의 모든 생계가 다 유지된다는 거예요. 이걸 키부츠에서 입증을 했어요. 과학적으로. 키부츠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이윤을 남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 일을 해라. 나는 이 일을 할게. 너는 요 일 해라. 그 사람 저 일 시켜. 이래가지고 이윤을 남기지 않아요. 설거지 했을 때 뭐 이윤을 남기지 않아요. 나 설거지 했으니까 얼마 남겨야 돼.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나 감자 농사 지었으니까 얼마 남겨야 돼. 이러지 않아요. 감자 농사 지어준 사람을 위해서 밥하고 설거지를 해준 사람이 있고 가리키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서 다 품앗이를 해요. 우리나라 옛날에 품앗이 상부상조 하듯이 일한 건 일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연합만 하니까 2~3시간만 일하면 다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충청북도에 그 기독교인들이 그 일을 하는 양계장이 있어요. 양계장 가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나 어마어마하게 전국에 유명해. 보나콤이라는 저 공동체를 크리스찬 공동체들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닭 키우는 거 가르쳐 준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3박 4일인가 2박 3일 동안 배우고 왔어요. 근데 닭도요. 닭 키우면은 그 한 달에 수백만 원 벌고 1년에 수천만 원 번다는 거예요. 근데 2시간만 일하라는 거예요. 2시간만 닭을 돌보라는 거예요. 아침에. 그러면은 그게 다 먹고 산다는 거예요. 닭이 다 먹여준대요, 사람을. 예? 달걀을 막 열심히 나가지고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약 치지 말고 나쁜 거 치지 말고 닭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2시간만 닭장 들어가서 일만 하면은 그게 다 된다고 그 시간표까지 다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 닭장 만드는 것까지 다 가르쳐 줘가지고 닭장 만드느라고 막 망치질하고 뭐 그리고 닭장 만들어진 건 거기다 기증하고 그 오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보니까 키부츠랑 이스라엘 유대인들 현대 저 중동 지역의 공동체하고 우리나라 충청도의 크리스찬하고 그리고 북한에서 진짜 가난한데도 장마당에서 그러니까 낮 3시부터 해질 때까지만 이렇게 하면은 그 생존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북한 주민들은 나머지 시간은 김일성 집안한테 모두 착취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한은 뭐예요? 금융 재력가들한테 다 그걸 바치는 거예요. 돈 벌어서 하루 종일 번 거 어디에다 바쳐요? 빚 갚는 데 바치잖아. 빚은 누가 만들어요? 여러분이 꾼 거는 원금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자는 단순이자예요. 단리라고 그래요. 단리. 그러나 남의 돈까지 갚아줘야 돼요. 그걸 복리라고 그래요. 복리 계산하면 금융할 때 많이 돈을 벌어요. 남의 돈 갖고 돌려가지고 돈놀이를 하면 많은 돈을 얻어요. 근데 그 많은 남의 돈을 끌어모으는 융자 비용을 대는 게 복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리를 갚는데 허리가 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분이 1,000만 원 벌었는데 200만 원 쓰고 800만 원 빚 갚는데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도 노예제 사회지만 남한도 노예제 사회인 거예요. 사람이 사는데 2~3시간만 일하면은 먹고는 살더라 이거예요. 다. 가난하지도 않더라 이거예요. 의식주 다 해결되더라. 유태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랍하고 전쟁할 때 생존하는 법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여호와의 법을 놓치고 산다는 거죠. 그런데 꼭 키부츠 들어가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예수원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꼭 모르는 사람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친척끼리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어요. 근데 친척끼리 하면은 이윤을 챙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친척 대상으로 같이 사는 게 재미가 없어. 길 가는 모르는 사람한테 경제활동하면 돈을 챙길 수가 있어. 그런데 친척, 조카나 고모, 이모한테 하면은 원가가 다 드러나요. 이윤을 챙길 수가 없어. 이윤에 대한 비밀이 세요. 그래서 친척 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친척끼리 마진이 전혀 없게 도와주고 사는 걸 따로 세팅하고
나가서 영리활동이건 봉사활동이건 두 번째 경제와 사회활동 두 번째 걸 두 섹터를 하라고 돼 있어요. 이방인한테는 이자를 취해도 되지만 너희 동족한테는 이자를 취하지 않는 경제활동 하고 있어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활동은 직장 하나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반드시 이윤을 남기지 않고 이윤을 절대 남기지 않는 동족을 위한 경제활동을 하면서 나머지는 이윤을 이방 민족한테 전혀 피가 흐르지 않는 같은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거기 동족이라고 돼 있어요. 동족 기준이. 두 가지를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 생활도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석 때 누구 시골 갔는데 할머니가 닭 키우고 계셔. 그러면은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모이 주고 오너라. 내 손주들이 이렇게 모이 줬어요. 근데 저녁 때가 되니까 삼계탕이 나와서 그 품앗이 하는 거예요. 할머니하고 할머니가 모이 줘라. 그러니까 네 모이 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닭 잡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할머니와 손주들 사이에는 어떤 잉여관계도 없어요. 그거를 다 하는 거를 챙기면서 남은 시간에 외부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뉴욕에 가면 정통 유대인들은 이걸 두 가지를 다 시켜요. 신앙생활을. 조카가 성인식을 해요.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해요. 12살이 지났어. 그러면 13세가 되죠. 그럼 12년이 딱 지났죠. 그럼 13세가 되죠. 그러니까 12해가 찬 거잖아. 태어나서. 그러면 성경책에 꿀을 발라요. 그런 다음에 성인식 하는 소년한테 이거 핥아 먹으라고 그래요. 핥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달도다.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헌신을 시키는 의식을 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친척들이요 1,000만 원씩 500만 원씩 막 이렇게 10,000불 내고 5,000불 내고 그래가지고 그 조카가 성인식 하니까 그걸 돈을 모아요. 부잣집이면은 1억 이상 모여요. 성인식 하는 13살짜리 재산으로. 친척, 아저씨, 고모, 이모, 작은 아버지 다 모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여가지고 그 13살짜리 소년한테 자기가 평생 어떻게 돈을 크게 벌었는지 제일 중요한 비밀, 사업의 노하우를 다 친족끼리 쉐어를 해요. 쉐어를 하니까 그 친족들은 자기가 카센터를 하더라도 농수산물 유통업 하는 비밀을 다 알아요. 친척끼리 성인식을 통해서 그걸 다 쉐어를 해요. 예를 들어 스테이크점을 잘하는 이모님이 계시대 봐. 유태인 이모. 그러면 스테이크점을 어떻게 하는지 옆에 스테이크점은 안 되는데 우리 스테이크점이 왜 고기가 맛있다고 그러는지 그걸 다 해오고 그걸 직접 굽는 걸 가르쳐줘요. 그리고 먹여요. 그런 사업의 노하우를 다 해가지고 요 모여있는 성인시에 너한테 하면서 요거 모아준 자금 갖고 너 사업해라. 그래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망해도 된다. 날려먹어도 된다. 이러면서 그거를 모험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일가 친척이 어떻게 양계장 운영했는지, 어떻게 스테이크점 운영했는지, 어떻게 농수산물 유통업을 했는지, 어떻게 카세일즈를 했는지 그걸 다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을 도와줘요. 멘토가 전부 달라붙어서. 여기엔 이윤을 1달러도 남기질 않아요. 아주 찾지 않아. 다 도와주기만 해요. 그러면서 그거를 다 비밀리에 가족끼리 하면서 뉴욕 맨하탄 가서 모르는 사람한테 가게 운영을 두 번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 상권 다 장악하는 거예요. 뉴욕의 택시는 유대인들 아니면 운영 못합니다. 전 세계에서 관광 오잖아요. 맨하탄. 이 맨하탄 택시는 유대인이 아니면은 택시 숫자 옐로우 캡을 증가도 못 시켜요. 페인트 칠하면은 그거 잡아가요. 노란색 칠 차에다 하고 그 택시 영업하죠. 그걸 잡아가요. 딱 제한이 또 있어. 그래서 유대인 아니면은 택시업을 못하게 그렇게 딱 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기 힘들게 했어요. 자기 친족들만 돈 벌게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도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트럼프건 힐러리건 유대인들 모임에 나가서 그 도움을 요청을 해야 돼요. 자금줄 다 주고 있어요.
전 세계 달러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말씀을 지키면 구워주기만 하고 구인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될 때 신명기 말씀 잘 들으세요. 너희가 두렵건대 여호와를 버린다라고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 벌기를 원하세요? 신명기를 그대로 지키세요. 지키는데 안 돼요? 그러면은 친척한테 그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세요. 그러면 돈 벌려요. 기부추도 돈이 벌리는데 친척은 더 돈이 벌리지. 기부추는 모르는 사람하고 사는 거예요. 그 단체는. 그럼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김일성은. 근데 두세 시간 동안 장마당 가가지고 하는데 그 북한 사람이 다 살더라 이거예요. 살더라. 그러니까 하루 종일 노동하는 게 사실은 이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서에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라는 게 사실은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학개서를 지을 때 너희가 왜 가난하냐. 이 가난의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편벽한 집을 세우는 데만 급했지 않냐. 너희의 내 집 마련하는 데만 급하지 않았냐. 빨리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서 자녀들한테 말씀 가리키는 장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그걸 지키게 하라. 그 성전을 짓는 날부터 너의 손에서 돈이 물질이 새 나가지 않고 너희가 부족함이 없게 되겠다. 단지 이제 기도만 해서가 아니에요. 성전을 지으면 성전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교육하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바벨론 포로된 동안 교육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 때 그대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가난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경제학을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은 끝난 게 아니에요. 세상 마지막에 그 바벨론의 영이 전 세계 시스템으로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고대 바벨로니아의 엄청난 갑부들이 왜 돈을 잘 버는지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제가 갖고 있어요. 그 책의 요지는 돈을 사랑하면 부자가 저절로 되는 운세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바벨로니아 사람들한테 돈을 사랑하라라고 가르쳐요. 그 책이 저쪽 상담실에 꽂혀 있어요. 그 방 속에 있어요. 예, 문을 본다고 안 보여요. 예. 그런데 거기에 핵심은 아주 지혜서인데 좋은 책 같아. 근데 거기에 핵심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돈이 붙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신 분입니까? 그래서 북한에 있어도 돈을 좋아해요. 세상에서 가장 뇌물이 다 모든 만사를 형통하게 하는 나라가 하나가 있어요. 북한이에요. 북한에서는 뇌물을 주면 안 되는 게 없어요. 하도 가난하기 때문에. 국경을 넘나들어 뇌물 액수가 높아지면 다 돼요. 물론 뇌물을 누구한테 줄 줄 몰라가지고 그걸 못하는 거지만 그걸 루트만 알면은 다 된다는 거예요.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어도 그 사람이 국제적인 유명한 국제 분쟁의 당사자이지 않으면은 트럼프가 그 사람 건지려고도 안 해. 메르켈이 건지려고도 안 해. 아무도 모르는 서민이야. 그 사람은 뇌물 줘서 빼내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토 원비어가 유명해졌어. 국제 언론에 막 보도가 돼. 그거는 뇌물 줘도 못 빼내요. 그렇지만 그렇게 이슈가 되지 않으면은 돈 주면은 그냥 풀어줘요. 하도 가난하니까. 만몬이 사실은 북한을 통치하고 있어요. 돈이면 다 돼요. 돈 내면은 원하는 대로 재판이 다 돼요, 북한은. 690가정의 브로커를 통해서 돈을 줘야 돼요, 근데. 680몇 가정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 사람들끼리 혼맥과 인맥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거기서 김일성 대학 총장도 나오고 거기서 인민무력부장도 나오는 거예요. 그 600몇씩 가정 중에서. 나머지는 못 들어가요. 그 갑질하는 세상 속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인민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 나라는 거짓공화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가 무너지도록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기도하는 것이에요. 또 우리나라는요, 1980년대까지는요, 택시 운전하면은 내 집 마련이 됐어요. 순수하게 자기가 택시 요금 갖고 집을 샀어요.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때 경제를 잘했다는 거예요. 이건 경제학자들이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그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왜 그러냐? 깡패는 잡아 넣어야지 나라가 경제가 잘 된다고 돼 있어요. 전두환 씨가 불교를 믿어도 불교인이라도 깡패를 잡아 넣으면 하나님은 깡패한테 시달리지 않는 백성들이 있으면은 재정을 주고, 깡패가 뜯어가면 착한 사람 돈도 없애버려요. 여러분 아세요? 자녀가 학교에서 깡패한테 돈 뜯긴다 그러면 알면서 돈 주는 부모 없어요. 있어도 없다고 해. 이렇게 가르쳐. 근데 있어도 없다고 해 라고 하면은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거짓말 못 시키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깡패가 많은 세상에선 착한 여러분 돈을 뺏으시는 거예요. 못 뺏어가게 하려고. 그럴 때 우리는 깡패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돈 빼간 걸 모르고, 하나님 나를 왜 가난하게 하세요? 나를 그렇게 미워하세요? 이렇게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깡패는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폭력 시위를 하면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경찰이. 그런데 폭력 시위를 하는데 깡패를 하면 잡아가고 민노총 소속되면 안 잡아가. 그러니까 깡패들이 다 민노총 소속으로 집단으로 일하면 안 잡아가요. 못 잡아가. 그러니까 깡패 나라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일진회가 깡패 조직이에요. 일진회가 뚜렷해는데 선생이 터치를 못하게 해. 일진회가 왕이야. 선생 말 들으면 너 죽을 줄 알아. 이렇게 겁박을 준 다음에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딱 들어와요. 예, 세 번째 아이 너 국어책 몇 페이지 읽어? 이러니까 아 제가요 아파가지고 못하겠는데요. 왜? 깡패 두목이 지시를 했어. 선생님 무슨 지시를 해도 핑계를 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거기서 학급에서 왕은 담임 선생님이 아니야. 담임 선생님은 조례할 때만 딱 들어오고 국어 선생님이니까 국어 시간에만 얼굴 보는 거예요. 깡패가 다 다스려요. 이럴 때 선생님도 교무주임도 터치를 못하게 하고 생활지도 주임도 터치를 못하게 해요. 학생 인권이 있다고. 그게 인권 말살하는 건지 모르고 인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모든 부모들은 학교에 보내라는 거예요, 자녀를. 그러면 여기 한거를 해야지.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해. 왜? 내 자식 서울대 가는데 졸업장 받아야 되니까 고등학교 졸업장, 중학교 졸업장 필요해. 그래가지고 학벌을 위해서 아이를 깡패에게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어릴 때 심령이 깨지면은 정서적으로 불안한 인생을 평생 사는 거예요. 어릴 때 울분이 있으면 아이가 커서도 울분이 폭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알면서 자식을 세상신한테 바치는 거예요. 그 세상신은 서울대학 교라는 종교의 신이야. 대학 교라는 그게 종교예요. 교육기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쪼개지는 거예요.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가난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버린 사람한테도 성인식 할 때 13살 때 일가친척이 재산을 부조를 하고 서로 이렇게 사업 노하우를 다 쉐어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를 버린 그 사람들한테도 재정이 채워지도록 그렇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돈이 많으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미국 가면. 지네끼리 미국 사회 돈줄을 다 주고 있는데 왜 예수를 믿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대로 너희가 두렵건대 여호와를 버릴까 하노라. 에? 여호와를 배신할까 하노라. 그럴 때 배신할 때 가만히 배신 당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멸망시키신다고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 반미가 많아져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죠. 그러니까 솔로몬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죠. 그렇게 됩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반미 운동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미국 정부 활동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에이즈 걸리도록 동성끼리 결혼시키자. 독일에 가면요 목사가 있는데요, 집에 가면요 부인이 남자야. 목사 부인이, 목사도 남자고 그 부인도 남자야. 이름 쓰는 난에 father mother가 없어요. father 아니면 mother 이렇게 써요. 부모가 누구냐 이랬더니 첫 번째 mother는 누구고요, 두 번째 mother는 누구예요? 너 입양됐구나. 네, 저는 고한데 동성 결혼하신 분한테 입양된 자녀예요. 독일 그렇단 말이에요. 독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전쟁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내어버려 두사, 로마서 1장에 내어버려 두사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우파 운동하는 어느 목사님이 나라가 망하니까 걱정을 하다가 무신론자한테, 전문가한테 강의를 교인들 다 받게 하느라고 무신론자가 와서 교회에서 강의하는 거예요. 나라를 건지기 위해서. 그러면 예배당 밖에서 해야지.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성전에서 무신론자한테 하나님 예배자들이 쇠뇌당하도록 그걸 가르쳐?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정신 나가세요. 근데 강단에서 무신론자가 예배당이면 무신론자한 거를 속이거나 숨기는 게 예절이거든 원래. 혹시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혹시나 이렇게 교회 왔으면 자기가 하나님 믿지 않아도 교회 다닌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덧붙이거나 이렇게 쇼를 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러면서 강의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세워요. 지금 정신이 없는 거지. 인천에 어느 교회가 그런 걸 세워. 그리고 인터넷에 다 떠. 무신론자가 교회 십자가 걸린 데 딱 올라가서, 그러니까 뭐 예수님 믿는 어린이가 와가지고 뭐 간증하고 그런 건 상관없어요. 단에 올라와서 어린이가 예수님 믿으니까 초등학생이. 근데 이게 하나님 섬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소망도 안 하고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 사랑도 안 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인하는 무신론자예요. 불가지론자하고 무신론자는 다른 거예요. 불가지론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아직 내가 그 확신은 모르겠다.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다. 이게 불가지론자예요. 불가지론자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믿을 수도 있고 계속 안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무신론자는 뭐냐? 신은 없다예요. 영들은 없고 축복이나 저주나 이런 영적인 현상은 없는 거고 오직 눈에 보이는 과학 현상만 있는 거고 돈만 확실한 거고 군사력만 확실한 거고 모든 것은 인간이 주체다. 주체사상도 무신론자예요, 그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찢으신단 말이에요. 그 교회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주야로 묵상 안 하는 목사님이 담임을 하니까 그런 사람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찢어지게 돼 있어요. 조금 있으면.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세상 무신론자 판사들한테 신자들을 고소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와 무신론자들한테, 판사들한테 장로가 목사를, 집사가 장로를, 목사가 장로를 서로 고발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린도전서 6장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계시를 받은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6장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놀이하는 은행에다가 헌금을 운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행이 우리의 은행이 아닌 거예요. 우리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우리의 은행인 거예요. 그 사람이 고아건, 그 사람이 선교사님이건 우리보다 가난한 사람이 교회의 은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교회는 영리기관에 입금을 해서 그들이 입금액의 90%는 돈놀이에 씁니다. 10%는 금고에 있고, 그럼 90%는 고이자를 받아요. 예금주의한테는 0.5% 이자를 지급해요. 그리고 돈 구워가는 대상한테는 2% 이자를 매겨요. 그럼 중간에 얼마가 남아요? 1.5%의 현찰이 남죠. 그 현찰 액수가 1년에 10조 원이 넘어요. 10조 원 현찰이 금고에 놀고 있는 데다가 그거를 왜 입금을 해요? 돈 놓고 돈 먹기를 하는데. 근데 이거 금융교육도 모세의 율법엔 다 시키는데 교회에서 이걸 안 시키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키부츠만도 못한 거예요, 교회가. 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는데 그 키부츠만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교회를 심판하시려고 세우신 정부가 문시 정부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 정권은 교회를 괴롭히려고 하나님이 허락한 정부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론 이제 잘못한 거 얘기를 해야죠. 예? 시므리의 정권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므리의 정권이 나오고 오므리의 정권은 계속 몇 대를 왕을 해요. 3, 4대를 왕 노릇하다가 다 예후한테 죽어요. 3대나 4대 안에 예후 아주 포악한 사람한테 다 죽어요. 시므리가 모반을 했어요. 자기 주군을. 그래서 일주일인가 왕하다가 불타서 죽었어. 예? 그 오므리가 반역을 하니까 시므리가 죽었어. 그러니까 오므라이스 좋아했는지 모르는데 이름이 오므리요. 제가 오므라이스 좋아하는데 참 이름이 오므리라 가지고 내가 기억을 잘해요. 시므리를 모반하였더라 오므리가. 근데 오므리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합을 낳아요. 근데 이 아버지 오므리보다 더 악한 짓을 하는데 장가를 가는데 무당의 엣바알이라는 시돈 땅의 왕이 있어요. 이 사람은 바알신을 숭배하는 임금이야. 그래서 이름 자체도 엣바알, 바알이 이름 자체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엣바알 시돈 왕의 공주가 있어. 걔가 이세벨이야. 이세벨하고 결혼하는데 더 악에 충동되었더라. 이러면 이세벨 몸속에 악령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세벨하고 결혼했는데 악에 충동되었더라. 이 표현은 뭐냐면 악마가 충동을 하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을 받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남자가 악령에 충동이 돼요. 자, 그러면은 아합만 그랬는데 솔로몬도 그랬을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마음을 돌이켰더라.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도록 했더라. 여호와께서 2번이나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셨는데 말을 아니 듣더라. 근데 이게 왜 성경이 됐습니까? 이게 거울이 돼서 후대에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류사에.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아니고 이단이 아니고 정통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 일어난다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는 다른 신에 의해 예언하던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신에 의해서 예언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는데 발람이 저주를 받고 발람으로 인해서 멸망을 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 따라가면 다 죽어요. 그런데 다른 신을 받은 거짓 선지자도 있지만 여호와의 영을 받은 사람 중에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이거는 영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가 자기의 욕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2번째 순위로 낮추고 권력과 돈이 시키는 대로 일단 반응하는 사람. 십볼의 아들 발라기가 부올의 아들 발람이한테 돈 주고 권력 주면서 높은 자리 주겠다 유혹하면서 다 돌려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고 하나님 뜻 반대로 예언하라고 그래요. 그럴 때 예언은 하나님의 영대로 하지만은 행동은 어떻게 해? 우상의 산당이 지어지는 그 모압 지역으로 가가지고 그 여호와께 기도하고 제사를 하니까 그 발람의 짓거리 뒤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신도 하나님인가 보다 이래가지고 모압 여성하고 음행을 하면서 그 신내림을 받아요. 이런 증상이 발람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두아디라 교회에 또 일어나요. 버가모 교회에 또 일어나요. 그래서 계시록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밤모섬에. 7가지 증세의 7교회의 증세는 말세의 모든 전 세계 교회의 7 유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 금초 때는 7 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상징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솔로몬 시대에 국가 멸망했던 게 말세에 다시 등장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가 혼란한 걸 보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한 걸 또 봐야 한다는 하박국의 글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이사야서 11장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에 덮은 같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식을 안다고 돼 있어요. 온 하나님의 지식이 지구상 세상을 다 덮는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악을 심판하러 오실 때.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계에 가득할 거를 그 예언하는데 하나님이 악한 악인을 들어 악인들을 진멸한다라는 하박국 2장의 예언을 얘기하시 앞뒤를 보시면은 그 멸망 중에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래서 멸망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계가 가득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박국이 얘기하는 건 이사야 11장하고 정반대예요. 인류가 망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솔로몬한테 나라가 망하면서 솔로몬의 후손들이 망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게 하시려고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막 망하잖아요. 가계문 다 닫혀요. 그러니까 가계문이 닫히니까 은행에 입금액이 적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은행장들이 지금 뭐라고 지시를 내렸냐면 돈을 덩어리 돈 뭐 몇만 원 찾아가는 사람은 묻지 말고 좀 고액권을 찾아가면 1,000만 원 이상 찾아가면 어디다 쓰시려고요? 해가지고 브레이크 걸라고 지시가 내려요 지금. 그러면 싫어하면은 보이스피싱 때문에 여러분 고객의 돈을 보호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 거짓말치게 하는 거예요. 실제 입금한 여러분 은행 돈을 찾아갈 때는 이 예금을 계좌이체하면은 현찰은 은행에 있고 계좌만 바뀌는 거라 돈놀이 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현찰을 빼가면 절대 금액이 이 현찰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돈놀이 하는데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 와야 돼요. 그 은행도. 그래서 은행에서 은행이 돈 꾸는 그것을 콜로운이라고 그래요. 콜 전화해서 이웃 은행한테서 로운 대출을 받는 거야. 은행이 대출 받는 거예요. 이를 콜 해가지고 로운한테 콜로운이라고 그래요. 그 짓거리 하면은 이자가 붙어. 그러니까 그냥 예금을 안 찾아가는 게 좋은 건데 자꾸만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돈이 지금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시중은행에서도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돈은 왜 없어지는 거예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이 돈이 안 벌리니까 시중에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멍청한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돈을 없애는 정책인지도 모르고 돈을 없애는 정책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줄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어 그 사람들이. 경제부총리 했던 사람들. 그 돈을 실제 아는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다고요. 경제 잘 돌리는 사람 중에 몇 명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제 운영하는 사람은 돈줄이 꽉 막히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돈이 잘 풀려도 문제예요. 자꾸만 사람들이 흥청망청 빚을 지니까 그래도 문제지만 아예 지금은 벌이도 안 돼. 그리고 알바생도 지금 고용을 안 해요. 알바생 고용하면은 뭐 최저임금제. 그래서 싹 줄어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돈을 의지하니까 돈을 말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땅에 지금 충만하잖아. 금융권 가면. 아이고 돈이 없어지네. 대통령을 뽑았는데 부자로 만들어줄 줄 알았더니 대통령도 별것 없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금 충만한 거예요. 김일성이요 뭐라고 그랬냐면 쉬지 말고 휴일이 없이 농사를 져라. 안식년이 뭐냐. 그냥 계속 농사 짓는 거다. 그게 주책 맞은 주체농법이에요. 그거를 어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좌표가 그러니까 농부도 센치가 있어. 몇 센치 간격으로 심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올해 전투적으로 혁명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10cm 단위로 심으라고 돼 있는데 5cm 단위로 더 촘촘히 심어서 열심히 농사하고 계속 하면은 2배로 수확된다. 10cm가 5cm 간격으로 했으니까 반드시 2배로 나게 돼 있어요, 원래. 예. 네. 그러니까 첫해, 둘째는 2배로 나. 근데 넷째, 다섯째 해가 되니까 안 나. 땅이 지친 거야. 이런 게 주체농법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땅이 따라가요. 김일성이 말한 대로 땅이 돌아가요. 성경이 말한 대로 6년째까지만 하고 7년째는 쉬게 하라 돼 있죠. 그러니까 자연을 계속 연구했던 사람이 10cm 간격으로 심어라 이러면 그렇게 해야지 6년 가고 1년 쉬었다가 가는데 이건 안식년도 없어. 농사를 계속 쪄. 그러니까 땅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관원과 군왕들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은 농사법에도 대적하고 여러 가지도 대적을 다 하는 거예요. 단리만 해야 돼요. 원래 복리를 하면 안 돼. 그리고 혈육끼리는 이자도 주고 받으면 안 돼.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는 가난이 없어지리라 했어요. 근데 그걸 안 해. 그러니까 유대인보다 가난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유대인보단 성경을 지켜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교회들이 구약과 신약을 풀어주질 않고 즐겁게 하는 설교만 하는 거예요. 안수하면서 돈을 많이 벌을지어다. 이렇게 안수를 한다고 돈이 생긴대요. 여호와께서는 믿는 자에게 돈을 주시는 거예요. 믿을 때는 돈을 버는 말씀은 구약에 있지 신약에 거의 없어요. 돈을 많이 버는 법은 신명기를 그대로 지키면 돈이 들어온다고 돼 있어요. 그걸 믿어야지 아브라함처럼 부자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는 아브라함의 생활관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성경 읽은 적은 없지만 양심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대로 했을 때 그것을 수백 년 후에 모세가 기록을 해가지고 그대로 전수를 한 거예요. 신명기는 아브라함 세대 이후에 기록됐지만 아브라함의 경제활동 기록책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 이복 여동생한테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딸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복 동생하고 결혼하면은 저주를 받는다고 레위기 18장에 기록이 돼 있는데 모르고 이복 여동생, 친여동생하고 결혼을 한 거야. 사라가 엄마만 다르고 아버지는 똑같은 형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복 여동생하고 결혼했으니 집안 식구하고 결혼한 거지. 이런 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못 받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아마도 100세가 될 때까지 아기가 안 생기는 이유는 그 관계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가족끼리 근친 결혼해서 아기가 안 생겼다고 나는 가능성을 한 60% 이상 정도 갖고 있어요. 성경 연구하면서. 근데 하갈하고 결혼하니까 애가 금방 생겨. 그러니까 이게
가족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를 못 낳는 걸 통해서도 레위기 말씀이 맞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아도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꼬이고 꼬여도 하나님 말씀이 옳으신 걸 꼬이는 증세를 통해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흥하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여기 가정들이 이스라엘 봉사활동 가느라고 지금 저기 중동 지역 가 있어요. 여러 가정들이. 그리고 또 어느 가정은 지금 추석이라서 또 지방에 가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저희 교회는 설교 오래 한다고 또 안 나오시는 분도 많아요. 한 3달 있다가 안 나오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거쳐가세요. 근데 나는 원래 하루 종일 혼자서 설교하시는,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설교하고 그런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능력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었어요. 수십 년 전에. 그런 목사.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들한테 훈련을 받아서 제가 체질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질 않는 인간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을 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사단의 회라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사탄의 모임이 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않고 돈만 버는 사람들이 사탄의 무리인데 그 중에 일부가 상당수 유대인들이 있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또한 마지막 때는 해 돋는 데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유대인들 중에 1만 2천 명씩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 이마에다 성령의 인을 쳐요. 그리고 환란을 벗어나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유대인들 사역자들이 또한 일어나는 텃밭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인류 대재앙의 주인공 되는 민족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마지막 주자가 될 때까지는 각 민족들이 선두주자 되는 권리를 어느 시기까지 다 그 민족마다 갖게 하세요. 그래서 천국 가면은 모든 민족과 방언이 다 선두주자로서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올라온 민족들이 다 있는 거예요. 천국 가면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게 다 있는데 유대인들이 요즘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날은요 버스도 전철도 올스톱합니다. 그건 집에서 꼼짝 마요. 완전. 근데 지금 양 잡아. 양을 잡는 게 아니에요. 양이 잡히셨어 2000년 전에. 근데 예수님을 안 믿어. 갈릴리에 영화롭게 하리라. 이사야서 9장에 이는 한 아기가 나셨고 그 정사를 그 어깨에 메으셨는데 그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갈릴리에 오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아기로 오신다는 거예요. 갈릴리로 오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기로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대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사야서 9장을 보면 예수님인 줄 알아야지. 근데 이사야서 9장을 보면서 예수는 아닐 거라고 우겨대는 거예요. 그럼 갈릴리를 영화롭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시킨 인물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알아야지.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면은 자기네들이 믿는 유대교가 이단이 돼버려. 그러니까 자기 전통을 지키려고 유대교를 더 공고히 세우려고 예수를 이사야서 9장을 찢어발기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아직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구원을 못 받는 땅에 왜 추석날 갔어? 참. 근데 이제 기분 풀라고 가죠. 그래서 선교사님 뭐 돕고 그러면 기분이 풀어져요. 그러나 그 땅은 역사적으로 주님이 거니셨던 땅이라고 하는 거지 성령이 역사하는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그 11장 12장을 보시면은 그 내용이 11장에 나와요. 두 증인이
길거리에서 죽임당하는데 그 성읍은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장소라. 그래서 나중에는 모세와 엘리야 같은 기적을 일으키는 전도자가 나오는데 예루살렘에서 죽어요. 그럴 때 그 성읍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장소에 그 종들이 죽는데 영적으로 하면 애굽이요,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소돔은 동성연애가 많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도 동성연애자들이 많이 들어와요, 앞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하면 애굽이다 이랬죠. 애굽은 여러 가지 숭배를 하죠. 우상 숭배를 하죠. 예루살렘에 우상 숭배가 많이 들어갈 도시란 말이에요. 근데 딱 들어가니까 이미 우상 숭배야. 우상 숭배야. 예수님 거니셨다 하는 길, 비아 돌로로사, 거기 가면은 전부 장사꾼이야. 저희 물건 사세요, 물건 사세요. 여기 예수 십자가예요. 예수님 믿지도 않는 것들이 예수 십자가예요. 뭐 예수님 그림이에요. 뭐 어쩌고 그래요. 예수님 뭐 묵주예요. 뭐 어쩌고 저쩌고. 우상단지, 우상단지 완전히. 우상단지야, 우상단지. 그러니까 그 우상 도시가 돼버렸어요. 그럼 왜 전 세계에서 성지순례 하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러 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관광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해. 유대교나 이슬람 뭐 성지순례 하는 사람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에서 다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네타냐후 정부가 그걸 왜 금지를 안 하냐. 엄청나게 돈이 되니까 그걸 허용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거 관광 허용하지 말자 이러는데 불법화하자. 기독교 성지순례 불법 활동이라고 하자. 법으로 금지시키자 이러는데 그걸 왜 해? 엄청나게 돈이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경제에 아주 짭짤하거든. 그러니까 돈 받아야 되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벌어야 되니까 이단 기독교를 허용하자. 이래가지고 돈 때문에 이단 기독교를 허용하자. 예수는 이단인데 다른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러면서 그걸 관광 허락하는 거예요. 그럼 지네 딴 유대교에서도 이단을 허락하는 거지. 돈 숭배. 그러니까 유대교 자체가 지금 돈 숭배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그냥 믿으면 되는데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돼 있어요. 메시아가 오실 때. 그리고 메시아는 한 아기로 태어나신다고 돼 있어요. 근데 아기로 태어나신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름이 기묘라 모사라. 기묘예요. 기묘는 뭐야? 원더라는 거예요. 원더, 기사. 기사를 많이 일으켜요. 기적을 일으키는 자가 뭐예요? 원더예요. 원더. 기묘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원더라는 뜻은 뭐냐면은 기묘하네, 묘하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한문이 좀 잘못됐어요. 원더, 이게 놀라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다 보는데 무덤 문을 열어라. 썩는 냄새가 나나이다. 그래도 열어라. 썩은 시체야 일어나라. 이러니까 막 배를 동인채로 걸어 나오는 거야. 통통통 강시처럼 튀어나오는 거예요. 풀어서 다니게 하라. 우와! 사람들이 온 백성이 그냥 예수를 다 따랐더라. 나사로가 부활할 때 백성이 다 예수를 따르니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우리를 죽일까 합니다. 걱정까지 한 거예요. 이 사람들. 그 정도로 놀래게 하는 이적을 일으키는 기적 행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기묘라는 뜻이 기적, 원더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표적과 기사할 때 그 기사가 원더예요. Signs and wonder. 그래서 이적, 기적을 행하는 자요. 모사요가 뭐예요? 지혜자요. 이런 뜻이 지혜자. 그러니까 그 이름이 기적이요. 기적을 일으키는 자요. 지혜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순서예요. 순서. 기적을 체험할 때 하나님인 줄 몰라요. 기적을 통해 말씀을 듣는 거야. 그럴 때 지혜를 얻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름이 모사인 거예요. 지혜자인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았어.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그리스도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에 믿을 때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지만은 쭉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 오신 분을 아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처음에 믿어요. 그러다가 더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을 영원히 존재하시며 영원히 나를 영생을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예수님의 이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 영존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나누니 마지막으로 이루는 게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희생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평화는 희생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을 이룰 때 평강한 시츄에이션을 완전히 통치하는 평강의 통치자라. 그게 마지막 그 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계별로 가는 거예요. 기적이, 그 이름이 기적이요, 지혜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열심히 백성을 구원하신다. 이사야서 9장 예언이에요. 근데 그 예언을 믿질 않고 일부분만 믿어도 돈벌이가 잘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인식 할 때 친척들이 어떻게 연합하는지 우리가 크리스찬끼리 하는데, 이걸 친척끼리 하라고 신명기에 명령하시고 레위기에 명령하셨는데 교회에서 교인끼리 해. 그러니까 교인끼리 서로 돕다가 민사소송 걸리는 거예요. 신발 장사하다가 같이 투자해서 같이 공동사업하자 이래가지고 김씨랑 최씨랑 하다가 신발 장사가 도산이 된 거야. 그러니까 야, 은행빚 누가 갚냐? 야, 김씨가 갚아라. 아니다, 최씨가 갚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거예요. 같은 혈족끼리 동업하라고 돼 있어요. 혈족끼리.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연합이 잘 되면 옆에 베냐민 지파도 할 수 있게 되지만 이사갈 지파는 이사갈 지파끼리 서로 돕고 기업을 운영하라고 돼 있지, 베냐민 지파하고 이사갈 지파가 합자 회사 세우라고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해도 돼요, 교인끼리. 근데 집안이 다 돌아가서 여유분이 있어서 사회 자원봉사하거나 사회 도네이션 할 의도로 비영리 사업할 때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기독교인들은 교회에서 영리 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비영리 활동만 하는 거예요. 영리 활동할 때는 혈족끼리 하라고 돼 있어요. 이거 가르쳐야 되는데 또 안 가르쳐. 그러니까 교인끼리 영리 사업하다가 탐욕이 들어가지고 시험 드는 거예요.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현상이 전 세계 교회에 일어날 걸 예언하셔서 고린도 전서에 교인끼리 고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소는 근데 왜 한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투자하니까 고소를 한 거예요. 결국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질 않아 가지고 된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 폐지가 안 됐다고 한 거를 미스해 가지고 고린도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교회가 서울 시내에 있습니다. 아주 돈이 많아요. 은행에도 재산을 많이 넣어놔서 그 교회는 돈 많은 분들만 장로가 돼요. 장로님들이 전부 회장님들이야. 근데 거기에 어느 목사가 부임을 했는데 장로가 시키는 대로 하고 설교도 장로가 원하는 쪽으로 안 하면은 막 자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장로가 썩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들이 예수님 배신하는 자유주의 신학을 신학교에서 졸업했잖아. 자유주의 신학을 배운 목사는요, 반드시 부자 밑에서 목사 빌어먹는 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에요. 금을 노리고 예수님 법을 어겼잖아. 그리고 부자들만 장로를 세웠잖아. 늙은이가 아니에요. 젊은 부자도 있어요, 거기. 부자만 되면 장로를 세우는 교회야, 거긴. 먼저 번 늙은 목사가 그런 식으로 세웠어. 그리고 죽었어. 그러니까 후임 목사들이 다 빌어먹게 되는 거예요. 그건 처음 목사가 잘못 세워서 그런 거예요. 부모 공경하랬지 누가 부자를 공경하랬어요.
근데 그런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런 교회를 세우니까 그런 교회는 누구만 와?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한 애들만 와. 그러면 자기가 개척을 해야 되는데 개척을 못해, 목사가. 왜? 길거리에서 전도를 못해요, 요즘 목사들이. 그리고 자기는 전도를 못하니까 겁이 나서 전도를 못해. 교인들한테 전도하라고 시켜. 그러니까 교인들이 믿음이 더 좋아. 길거리에서 전도를 해. 그리고 전도도 못하는 목사 먹여주고 살려주고 입혀주는 거예요. 당연히 목사가 빌어먹어야지. 교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전도도 못하는데. 전도를 못하는 증거가 뭐냐면 교수가 신학교에서 성경은 잘못된 겁니다. 홍해가 아니라 갈대밭을 지난 겁니다. 할 때 항의를 해야 되는데 항의 하나 못해요, 학생들이. 왜냐하면 F학점 줄까봐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 말씀 성경 잘못됐다, 성경을 공격하고 성경은 홍해를 건넜다 했는데 홍해가 아닙니다. 이거 성경 틀린 겁니다. 갈대입니다. 갈대밭을 발목에 물이 찰랑찰랑 하는데 걸던 겁니다. 이렇게 가리켜요. 지금 인류 신학교들이, 유명한 신학교들이. 근데 가만히 있어, 학생들이. 그리고 다 목사 안수 받고 취직한 거야. 그러니까 빌어먹어야지. 그냥 빌어먹어야지. 그러니까 가짜 장로들이 수두룩하지만 그거 누가 세운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을 옹호하는 목사들이 다 세운 거예요. 영국이 독일이 사탄국가래. 19세기에 그랬어요. 그런데 독일이 발전시킨 신학을 받아먹었잖아, 영국 신학이. 그리고 독일이 자유주의 신학을 발전시킨 게 아니에요. 영국 신학자가 성경이 틀려먹었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진화론을 믿었던 신학자가 성경이 틀렸다 했는데 그거를 독일 전체가 발전시켰어요.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성경 틀렸다 하고는 신약 성경을 변개를 한 거예요. 그거를 더 발전시켜서 더 성경을 더럽힌 사람이 네슬레와 알란트예요. 네슬 알란트 판본이라는 게 있어요, 원어 성경에. 그게 이제 편집사본이야. 사람이 만든 성경이에요. 지금 신학교 가면은 전부 사람이 만든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고 있어. 텍스투스 리셉투스라고 초대 기독교 때부터 읽던 헬라어 성경을 안 읽어. 그리고 성경을 18세기에 사람이 만든 성경을 원어 성경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TR 사본하고 가짜 사본하고 난 다 갖고 있어요. 여기 창고에 다 갖고 있어요. 여기 문이 창고인데 사무실이 아니에요. 딱 들어가면 창고예요, 그냥. 그게 책들이, 자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짓거리를 신학자들이 했어요. 그러면은 자기 아들들이 죽는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죽는다라고 돼 있어요. 천사가 날아가면서 화가 있도다 했는데 계시록에 천사를 독수리라고 바꿔친 거예요. 독수리가 가면서 화가 있도다 이렇게 바꿔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포도주를 해융에 머금어서 입에 댔더라. 그게 원어의 식초예요. 27장에 포도주를 입에 대시더라. 26장에 포도나무에서 난 건 내가 아버지 나라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까지 내가 입에 안 되겠다 했는데 하루 만에 말씀 어기는 거예요. 아이고 힘드니까 어제는 먹지 않는다고 그랬어도 포도주 좀 먹을까 이러고 맛 좀 쪽쪽 보다 에이 못 먹겠다 이러고 안 드시더라. 이렇게 개같이 번역을 한 거예요. 원문의 포도주가 아니에요. 식초예요. 식초니까 포도나무에서 난 게 아니니까 입을 대신 거야. 그러나 입을 좀 대시고는 백성을 위해서 고통 더 당하시려고 한 거예요. 왜? 자기를 사랑해 준 사람의 사랑에 보응하시려고 식초에 키스만 하신 거예요. 식초에 키스를 하신 거예요. 왜? 자기를 사랑하고 축복해 주는 그 영혼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축복하느라고 키스하고 입술만 탁 하고 넘기지 않으셔요. 왜 그래요? 목마르다.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시편 22편을 이루시려면 식초를 먹으면 혀가 이틀에 붙질 않아요. 혀하고 이틀하고 분리돼요. 식초를 담그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2편에
혀가 이천정에 들러붙어서 완전히 말라버리는 거예요.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 고통, 목마름의 고통을 친히 감당하시려고 키스만 하시고 식초를 멀리 하는데 그걸 포도주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에? 이 영국 것들이. 영국 신학자를 그렇게 더럽힌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더럽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걸 믿는 사람한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거. 근데 그거를 변개를 시키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서 1차 대전 때 아들들이 다 죽는 거예요. 1차 대전 딱 들어갔는데 그 성경을 막 가르쳐준 독일 신학을 그대로 반대도 안 해. 그러니까 에? 그래, 독일 사람들은 성경을 그대로 연구했던 영국 신학자가 가르쳐준 대로 먹었어. 그러니까 더러운 걸 먹었죠. 그러니까 영국 때문에 그 독일 자식들은 다 죽는 거예요. 1차 대전 때. 그리고 독일 신학을 또 넘겨받았어. 이게 영국 신학자들이. 그래서 영국에서 또 그걸 가르쳐요. 그래서 영국 성공회는 다 자유주의 신학이야. 그러니까 영국 애들은 누구한테 죽어야 돼? 독일 애들한테 다 죽어야 돼. 가짜 성경 가르쳐준 국가한테 다 죽어야 돼.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계시록의 22장에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는 자에겐 이 계시록의 저주가 재앙이 임하게 하리라. 이 계시록의 말씀에서 제거해버리면 성경 번역을 하면 생명책에서 이름 뽑아낸다 이랬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분열할 때는 이게 영적인 그 흐름도를 딱 보시면서 국가 분열되는 걸 보셔야 돼요. 반미 운동이 많이 일어나면서 뭘 느끼세요? 미국은 솔로몬이다. 솔로몬이다. 미국 교회는요, 헌금을 많이 내는 부자가 장로가 돼요. 지금 다 그래요. 미국 교회 그래요. 미국 이민교회들 다 그래요. 이민교회 다 그래.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솔로몬처럼 돈을 좋아하는 거야. 솔로몬이 얼마 금을 걷어요? 열왕기상에 666달란트를 금덩어리 세금을 걷어요. 계시록에 666이 표가 돼서 그 표를 받지 않으면 구입을 못하고 경제활동 못하게 하죠. 그러면 666은 뭘로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세금이 666이에요. 솔로몬에. 이러면은 세금 갖고 전 세계 인류가 사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가난이 너무 심해서 국가를 의존해서 사는 시대에 들어갈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가난하니까 국민연금을 가난한 사람들 국민연금 받으세요 이러고 국민연금 받아가지고 지금 뭐해요? 삼성전자고 현대차고 다 주식 점령해버렸죠. 이게 공산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원래 계시록의 길로 가는 짐승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0여 년 전부터 국민연금 들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 국민한테 걷죠. 그러면은 삼성 주식이 여러분 집에 증권이 와야 돼. 주식 증권이. 안 오죠. 그러니까 중간에서 착복한 놈들이요. 국민연금은 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 갖고 국민연금 받아가지고 그거 삼성 주식 샀잖아. 그러면 여러분한테 주주권을 줘야지. 왜 국민연금이 좌파들이 갖고 있어? 그게 사실은 이게 도적질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권력까지 도적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 세계 트렌드로 간다는 거예요. 트렌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2-3시간만 그 자원봉사 활동하면 충청도에 있는 저기 그 양계장 하시는 분도 수천만 원씩 1년에 벌어요. 달걀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마트에도 팔지도 않아. 너무 자연산으로 키우니까 닭을 건강하게 키우니까 인터넷으로 개인 주문하는 회원한테 팔아도 몇 천만 원씩 얻는 거예요. 그래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닭장에 제가 출근을 했어요. 그거 실습해야지 수강생 그 자격 그 수료증이 나와. 그래서 닭장에 딱 들어가세요. 그러면 닭장에 들어가지고 15분 동안 닭하고 얘기해야지 되는 게 있어. 닭하고 대화를 해야 돼. 근데 우리가 들어가면 다 도망가 닭들이. 낯선 사람 들어왔다. 근데 주인이 탁 들어가시잖아. 예? 그 농부가 아저씨가 들어가잖아. 그리고 그 닭 키우시는 목사님이나 그 성도들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확 먹을 거 주신다 이러고 와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닭을 쭉 키우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한 2시간 정도만 이렇게 사료 해주고 그러면은 막 닭들이 이제 저기 알을 막 낳아주면서 그걸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2시간만 일하는 거예요. 예. 근데 못 사는 동네에서 그렇게 하는데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이 유명해져 가지고 국가에서 전국의 농가에 대한 모범이 되는 마을이다. 그래가지고 40억인가 지원이 국가 세금이 지원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또 기독교 마을을 더 만든 거야. 기독교 마을을. 그러니까 한 거예요. 자연만 이용하니까 국가 돈 40억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농가는 다 가난한데 거긴 부자인 거야. 부농인 거야. 이삭이 그 해에 농사지어 100배나 거부가 되었더라. 창세기 26장에 100배가 한 해 동안 거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땅을 거룩게 하려면 사람이 변을 보고 뒤를 돌아 흙으로 덮어라. 나는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똥냄새 안 나는 게 거룩한 거냐?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걸. 근데 똥냄새 안 나게 덮으면은 뒤처리 잘하면 거룩한다.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있지 아니하므로 거기에 모든 풀이 식물이 자라지 않더라. 창세기 기록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 똥에는요, 대변에는요, 소변에는요, 사람 장에 있는 유산균이 있어요. 유산균이 대장에 있고 소장에 있어요. 요구르트나 동치미나 이런 거 먹으면은 유산균, 몸을 유익하게 도와주는 세균들이 많이 장에 있으면 건강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땅 속에 들어가면 오픈이 되면 그 악취가 나지만 흙을 덮으면 발효가 돼. 그래서 뭐냐면 변이 발효된다는 게 아니라 그 대변이 흙 자체를 발효가 되게 해서 흙 자체의 생태계가 유지돼요. 이렇게 생태계가 조성돼서 살아있는 땅이 돼버리면은 심으면은 땅 자체가 키워줘요. 포도 4,500송이 이렇게 인터넷 치시면 구글에 전북의 기네스북에 오른 포도나무 한 그루가 나와요. 한 그루가 요만해요. 두께가. 근데 가지가 300평을 덮고 뿌리가 300평을 땅속을 뻗어 있어요. 얇은데 4,500송이를 대는데 아무것도 안 줘도 계속 열어줘요. 왜 그래? 땅이 발효된 땅에서 키워서 그런 거예요. 땅이 발효가 된 땅하고 발효가 안 된 땅은 달라요. 발효가 되면 흑색으로 돼요. 흑토가 돼요. 흑토가 돼요. 이게 숙검정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 땅을 옥토가 그거예요. 옥토를 알려면 좋은 흙이 아니야. 유기물로 완전히 돼서 흙이 완전히 숙성이 돼서 발효가 돼야 돼요. 발효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 땅에서 후끈후끈 열이 나요. 겨울에도 그 땅에 가면은 열이 막 나죠. 생명체들이 그 발효를 하기 때문에. 그런 땅은 희귀하죠. 남한에 거의 없는데 그런 땅을 만든 거야. 그 농부 아저씨가. 그래가지고 한 송이에 한 그루에 4,000송이 맺는 거예요. 그것도 막 큰 거 맺어요. 농사 안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흙을 만드는데 힘을 들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안 짓고 그냥 열매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냥 열매 맺는 거지. 열매를 맺지 않아. 근데 어떻게 이거 지으셨어요? 그랬더니 간단해요. 이렇게 땅이 옥토여야 되고요. 그리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요. 손으로 이렇게 분질러 줘야 돼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쪽으로만 에너지가 가게만 그거 해주면 된다. 포도 넝쿨이 팍 된다. 그걸 추적하면서 열매 없어 그러면 탁 꺾어줘요. 열매 많이 해서 그러면 잘 자라게 도와줘. 그것만 한다는 거예요. 와, 나는 기적의 농사법을 봤어요. 인터넷에 유튜브에도 막 나오고. 나는 그걸 보고 농사지을 생각보다는 이게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대해서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포도만 그러겠어요? 사과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자연농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를 하고 먹는 게 아니고 금식을 한 다음에는 현미를 쌀에 불려가지고 현미가 입에 녹아들게 해가지고 그냥 먹는 거지 미음이나 죽을 끓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금식을 하고 금식 끝나고 미음이나 죽을 먹는 거는 하루나 3일 금식한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7일이나 10일이나 40일 금식하는 사람들은 이 화식 물을 끓여가지고 뭘 하거나 뜨겁게 뭘 해서 요리를 한 걸 먹으면 몸이 망가지는 거 아세요? 몸이 아주 약해져서 10일, 20일 금식한 뒤에는 무농약 현미를 물에 불려. 그러면 이렇게 잘 씻어가지고 불려. 그러면은 하루가 지나요. 그러면 퉁퉁 불어. 그럼 씹어 먹으면 바깥이 그냥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힘들면은 오렌지 즙을 짜가지고 먹든지. 그러니까 절대 요리한 걸 먹으면 몸이 망가지죠. 요리한 거 먹다가 죽어요. 40일 금식하고 죽 끓인 거 먹다가 죽으신 목사님 많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는 거대로 하면 건강하게 회복되는데 40일 금식하고 이게 사람이 죽 끓이듯이 에덴 동산에 무슨 가스레인지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대로 하는 게 아직도 몸에 창세기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법을 잊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성인병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맛이 없어요. 자연 그대로 오이를 그냥 따먹고 당근을 그냥 씹어 먹으면 맛이 없어요. 그게 타락한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몸에 죄성이 없는 사람일수록 당근을 그냥 먹을 때 제일 맛있고 사과도 그냥 먹을 때 제일 맛있고 오이도요 요리하지 마세요. 그냥 먹어야 제일 맛있는 사람이 몸에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몸에 죄가 많이 깃들어 있는 사람은 요리를 좋아하고 몸에 죄가 없는 사람은 오이를 요리하지 마라. 그냥 먹는 게 최고다. 쌀도 딱딱하니까 못 먹죠. 그냥 물에 담가 놓으면 요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먹는 게 제일 맛있다. 그러면 그게 양약이 되는 거예요. 경북의대 교수가 그걸 입증을 한 거예요. 현미를 그냥 먹는 게 제일 좋다. 자기는 의학 박사예요. 의대 원장급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왜 그거를 하겠어요? 자연보다 더 좋은 약은 없다 이거예요. 수십 년 동안 임상실험 해보니까 전염병이 아니에요. 체질병이지. 현대병은 전염병, 세균병이 아니에요. 다 잘못 먹고 잘못 살아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 해결해 주시죠. 건강 문제 해결해 주시죠. 뭐든지 해결되는 거예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예수님께서 율법 폐지가 안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건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율법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부자 돼요. 율법 지키면 건강해요. 근데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식을 하냐. 생식을 해서 건강해져서 건강하고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식을 해도 너 하나님 위해서 그거 했니? 이웃을 위해서 생식하니? 네, 제가 건강해야 아기들을 잘 키울 수 있어요. 착하다, 선하다. 그리고 천국 가는 사람은 가족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먹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옥 가는 사람은 신명기대로 살아. 창세기대로 살아. 그런데 자기를 위해 살아.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을 때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기록됐습니다. 그대로 해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할 때 거기서 그 사람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제사장도 비껴가고 레위인도 비껴가는데 사마리아인이 눈앞에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더라. 이름을 몰라요. 이름 모르는데 눈앞에 있는 사람을 그냥 똑같이 자기 이웃이다라고 해줘라. 그러니까 친한 사람 잘해주는 게 이웃이 아니고 네 눈앞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다 이거예요. 이웃은 누구예요? 여러분 친한 사람을 이웃이라고 그러죠? 그거 아니에요. 만나는 모든 사람이 이웃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이웃은 누구예요? 여러분이 저하고 이름을 몰라도 여러분이 이웃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잘 되도록 내 존재랑 똑같이 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하지 않아도 똑같이 해줘야지 목사인 거지. 목사가 자기 친한 사람 패거리를 운영해가지고 교회 운영하면 잘못된 목사인 거예요. 목사는 교인 중에 친한 사람 만들면 안 돼.
다 똑같이 대해줘야 돼. 그래야지 천당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사는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인 다 얘기하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 뒤가 더 중요해요. 그리하면 살리라. 영생을 어떻게 삽니까? 했을 때 그리하면 살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해야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 그렇게 안 하면 불편해져. 아, 불편하구나. 아, 예수님 길이 더 즐겁구나.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오늘 좀 신학적으로 많이 깊이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역사적으로 이제 그 나라 흥망성쇠하는 거 얘기하다가 이제 구원론으로 이제 접어드는 겁니다. 제가 어느 교회 다니시는 분 집에 월세살이 저희 가족들이 옛날에 했습니다. 잘 지내세요, 목사님 이랬어요. 근데 그 집이 2년이 되니까 저한테 이제 1,000만 원 올려달라는 거예요, 월세 보증금. 근데 이제 1,000만 원 올려드리면은 지하실 교회 못 도와드리니까 저희 돈이 없는데요, 1,000만 원. 그러니까 그분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월세 낼 때만 목사님이지 1,000만 원 올려달라는데 못 올리지? 그러면 나가달라는 거예요. 용산에서 개척할 때예요. 지하실 교회인데 그 거지 같은 지하실인데 비싸게 받아요. 그래도 용산이니까 비싼가 보다 이러고 하는데 교회 다니는 분인데 교회 간판 달지 말래. 왜냐하면 근처에 자기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자기가 다른 교회에 세 줬다면 자기 눈치 보인대. 그러니까 교회에 간판도 달지 말래. 그러니까 창고업자한테 빌려준 것 같이 그렇게 운영하래. 그래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교회 간판 없이 2년 넘게 운영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간판이 없는데 아주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예.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몇백만 원 올린다고 그래요. 근데 돈 없다. 그러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그러고 사택도 그러고 다 그래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부동산 아저씨한테 내가 갔어요. 여차저차해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세상을 모르시네요. 제가 하는 대로 저를 따라오세요. 그래서 내가 한번 예수님 안 따라가고 부동산 사장님 한번 따라서 몇 년 살았어요. 그건 뭐냐? 그 목사님을 인도한다는 저 부동산 여사장님 얘기가 지혜자예요, 자기 딴에. 목사님 전세를 갈 돈이 없잖아요. 월세살이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은행 빚을 확 땡길 수 있게 DTI인가 뭐 그게 딱 해체될 때를 노려서 은행 빚을 땡겨가지고 왕창 빚을 져가지고 아파트를 팍 치솟기 직전에 아파트를 사놓으래. 나보고 내 돈이 아니라 은행 돈으로 그 팍 하고는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서 얻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세를 드리라는 거예요, 나보고. 그럼 전세 들어오는 입주자의 전세 보증금하고 내가 은행에서 확 땡겨가지고 뭐를 한 거 가지고 둘을 합치하면은 밑바닥 아파트를 산다는 거예요. 조그만 아파트. 근데 그게 아주 폭등을 할 아파트를 사가지고 폭등하면 2년 뒤에 전세금을 올려붙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생기면 나중에 목사님이 이제 전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코치를 해주더라고.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은 내 집 마련 재벌집 아니면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2년 뒤에 실제 예언대로 그 전세 값이 폭등을 하고 아파트도 폭등을 했어, 그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집값 오른다라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 단지가 집값이 오른다고 하나님이 음성 주셔가지고 내가 친절한 부동산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 동네에 아파트값 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거 몰라서 하나님께서 전세값 크게 뛴다, 아파트 크게 뛴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따라서 내가 그걸 해가지고 실제 하게 됐는데
문제가 생겼어. 2년 뒤에. 여전히 우리 가족은 월세 살고 있어요. 전세도 못 들어가. 근데 허울상 우리 집이 있어. 근데 그 집엔 절대 못 들어가 살아. 전세도 못 살아. 명목상 우리 집이야. 근데 다 은행 돈이야. 그리고 전세입자 돈이야. 그거. 근데 전세값이 올랐으니까 그 차액만큼 우리가 이제 그 보증금을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전세값을 올리는데 입이 턱 막히는 거예요. 못 올리겠더라고. 미안해서. 왜 그러냐면 내가 그 꼴을 당해봤잖아요. 내가 보증금 올려대는데 내가 못 버티고 쫓겨났잖아. 내가 쫓겨났던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올려댈 때 못 올리겠는 거야. 그래서 한 번 올리고는 나중에 처분해가지고 판 돈을 집 없는 사람 줬어요. 그냥 경매 당해가지고 길바닥 내앉은 그 애기 키우는 집들이 있어. 거기 줬어. 그 차액을 그냥 줬어. 그냥 뭐냐면 내가 쫓겨나 봤으니까, 우리 가족 쫓겨나 봤으니까 내가 쫓아내는 갑질을 딱 할 때 못하겠더라고 그거를. 그러니까 예언을 따라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예언을 따라서 집값이 오른다, 전세금이 폭등한다, 이게 쭉 오르는 게 아니었어요. 안 오르다가 폭등하기 직전에 내가 이게 하나님께서 폭등한다고 하셨어. 그래서 그걸 잡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어떤 짓을 하는지 보신 거예요. 요게 이웃한테 대우받고 싶은 대로 이웃을 대우하는지 봐야겠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받았어요. 내가 발람처럼 예언을 받아. 하나님 뜻을 알아. 전세값과 아파트값 언제 뛰는지 알아. 그런데 내가 발람이 될 수 있는지를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그때 결국 여차저차 해가지고 그거 못하겠더라고. 결국 제가 그 시험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난 발람이 안 된 거야. 목사가 이웃을 내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파트 값이 올라도 헛된 거예요. 전세값이 올라서 내 재산이 생겨도 그걸 입주자한테 하려니까 미안해서 못하겠더라고. 그 딱 한 번 할 때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고는 그 다음에 이사 갈 때는 그거를 차액을 해가지고 그냥 가난한 목사님하고 집 없는 사람 도와줬어요. 그리고 다시 월세로 간 거예요. 왜 월세로 갔냐? 알아요, 부자 되는 길을. 그리고 성령님이 나 부자 되는 길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율법대로 살면은 내가 부자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고 하니까 그 길이 불편하더라 이게요. 그러니까 좁은 길 가는 것은 내 마음 편하려고 좁은 길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부자 돼가지고 천국 갈 사람 없는 거예요. 아파트 투기하는 가정주부들 다 지옥 가. 왜냐하면 자기가 투기를 할 때 반드시 돈 없는 입주자한테 푸시를 하지, 자기가 빚을, 자기 돈을 희생 안 해요. 월세 보증금 더 내라니까. 우리가 뭐 흙 파서 사업하는 줄 알아? 당신 내? 안 내? 나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걸 하려고 작정하고 아파트 투기를 한 거야. 그리고 전 국민이 다 그걸 하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돈줄이 다 마른 거예요. 그래서 은행도 다 돈줄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은행 돈줄 말리게 하는 정부가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거 회개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회개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가난하게 사는 게 편한 거지. 부자 되는 법 알아요. 근데 그거 해보세요. 편해지면 여러분은 지옥 사람이요. 해보세요. 할 게 못 돼요. 그러니까 헌금을 내가 할 때 기쁘지, 헌금을 모을 때 기쁘면 지옥 가는 목사요. 내가 뭔가 하나님 선교와 구제하는데, 예배당 운영하는데 이렇게 잘 쓰여지고 이럴 때 기쁜 거지, 헌금을 거둘 때 더 기쁘다 그러면 그 목사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벌 때보다 자녀를 키울 때 더 기뻐,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어. 부모님 공경하는 게 더 기뻐, 월급 받는 날보다, 그럼 천국 갈 수 있어. 그럼 회개를 한 사람이야. 죄는 있어도 용서를 받아요. 그러나
자기가 부모 돼서 공경받는 게 좋으면서 자기 부모는 공경 안 해요? 지옥 가요. 자기가 부모 공경 안 했으니까 자식이 불효를 해. 그래도 자식을 용서해.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자식한테 공경하라고 그래. 근데 공경 안 해. 그럴 때 자식을 저주해.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공경 한 번도 안 했는데 자식이 자기 공경 안 한다고 저주를 해? 불평을 해? 그러면은 잘못된 집안이지, 지옥 가는 집안이지. 그러니까 자식은 원래 부모를 배신할 수 있는 거예요. 배신을 해도 축복을 해야지 천국 가는 부모인 거예요. 야, 왜 나한테 용돈 안 주냐? 야, 이 지옥이나 가라. 이러면 그 부모님이 그 천국 가시겠어? 아니, 돌아가신 할아버지들한테, 할머니들한테 용돈도 안 드렸으면서 입장을 바꿔줘야 돼요. 지금 입장을. 그러니까 자식은 불효를 하더라도 자기는 효도를 하는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은 어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티 기독교 현상 어떻게 일어납니까? WCC 호응하면서 목사하고 교회 운영하는 장로하니까 안티 기독교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속에 있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께서 저거 가짜 교회다 이래가지고 교회 공격시키는 거예요. 만몬 숭배하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싫어하는 증세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인을 알기 때문에 처방하는 게 쉬워요. 그러나 우리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 기독교 세력을 없애는 비결책은 뭐예요? 특효약은 헌금을 WCC 가입 안 된 교단에다 내고, 교회에 내고, 그리고 은행에 저금하지 않는 교회에다 내셔야 돼요. 그러려면 가난한 교회에 헌금하시면 은행에 늘 시간이 없어. 그냥 다 써버려. 그러면은 만몬 숭배 안 하는 거예요. 자, 인터넷으로 시골에서 예배 드리는 분 고향 교회에다 그냥 헌금하셔도 돼요. 가난한 교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 전서와 그 마태복음 18장에 조상으로부터 내리는 저주를 끊는 것은 오후에 시간 되면은 우리가 더 말씀 공부하고, 우리가 국가 흥망사는 반드시 우상 숭배와 귀신 숭배 이거하고 직결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하고 이 죄에 완전히 걸려 있는 거다. 그래서 나라가 망할 때 비정상적으로 망했다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원래 망해야 되는데 망했다라고 아시는데 기도했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수는 있다. 그러나 기도를 해도 심판은 지연되는 것이지 절대 심판은 닥쳐오고 있다. 그 심판 중에 하나가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현상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낙태예요. 낙태를 하면 그 민족이 제거가 돼요.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은 제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멘 사람들이 먹는 거고 중국 사람들이 제주도 땅을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때를 대비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겠어요? 애를 낙태시키지 말고 애를 많이 낳고 부모 공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키워서 재정이 부족하게 하지 않게 하시는 거야. 그럼 2-3시간만 일하고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럼 2-3시간만 그렇게 공동생활하고 어떻게 나머지 경제 활동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2-3시간 안 하잖아. 그냥 회사 일에 올인하잖아. 그게 잘못된 크리스찬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경제인의 크리스찬과 잘못된 경제인들의 역사관 이런 걸 우리가 되새기면서 또 성경관에 대해서 잘못된 성경관을 갖고 있는 교회에다 헌금 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틀렸다라고 가르치진 않아요. 성경이 틀렸다라고 가르치는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 80%가 성경을 안 믿어요. 그 교단들 특징이 목사님이 길거리에서 전도를 못 하세요. 다. 근데 길거리에서 전도 못하는 목사님들 대부분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월급 받으려고 가서 전도를 한 적이 없어. 교인들한테 다 전도시키지 자기 전도 못해. 왜 그런 줄 알아요? 성경 틀렸다라고 믿고 있어. 그래서 길거리 전도를 못하는 거야. 길거리 전도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 못되게 해. 고린도전서 4장에 기록돼 있죠.
세상에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너희는 우리 없이 왕노릇 하는도다. 교회 지도자들이 전도 안 하는 것들이 교회 지도자 되면 망하는 거 아시죠? 전도도 안 하는 목사들이 운영하는 교회에다 헌금 내지 마시고, 은행에다 재산 모으는 교회에다 헌금 내지 마시고, WCC에 가입된 교회에 있는 교인분들은 성경을 그대로 믿어요. 교인들은 또 목사님들 안 믿어도. 그러면은 가나안 교회 헌금을 주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배신하는 목사와 장로들이 운영하는 데는 헌금을 내지 않기 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은행에다 갖다 바치는 애들한테 맡기지 마시고 그냥 가난한 교회 내죠. 그러면은 전기값 뭐 전구 갈고 뭐 문 고치고 하는데 다 써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성소 운영 비용으로, 또 배고픈 사람 생계 비용으로. 그러면 그 성물이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WCC 우상숭배에 들어간 한국 교회에서 그 저주가 내리는 걸 방지하는 법과 나라 망하는 것을 방지하는 말씀은 우리 솔로몬의 글을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솔로몬의 길을 걷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멸망하는 유대인들과 같이 살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부요했으나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사람을 슬프게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난하더라도 양심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난할 때도 오늘 먹을 것이 있으면 부족한 것이 없나이다 감사드리게 하옵소서. 일주일 내내 감사할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천국이 우리의 소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살아가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다짐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일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낳고 키우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힘입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국가도 힘입지 않게 하옵시고, 국가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국가를 먹여 살리는 집안들 되게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공무원들을 다 먹여 살리는 집안 되게 하시고, 공무원들에게 의지하여 사는 집안 하나도 없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자를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부자를 먹여 살리는 집안들 되게 하옵소서. 권력자를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권력자를 인도하는 집안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행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은행을 도와주는 집안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집안을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가정 축복할 때 추석 때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저주로부터 제거하여 주시고 끊어주시고 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물과 헌물을 은밀하게 바친 손길들이 있습니다. 시골교회와 가나안 교회와 선교사님들에게 헌금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예배당에 바친 헌금도 있습니다. 어디에 헌금하건 하나님께 정성 들여 헌금하고 진실되게 헌금하고 하나님께 정성 바친 모든 손길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부모를 공경하는 손길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적으로 좁은 길 가는 모든 부모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는 모든 집안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 민족 위해 기도하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 모든 예물과 헌물들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 흠양하시고 땅에 구원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땅에 평화를 이루어 주시옵시고, 땅에 전쟁할 때가 있을 때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평안의 길로 생명길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가정들 축복하올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전하신 복음을 그대로 믿고 삶에 실천하거나 삶에 전파하려고 애를 쓰는 모든 가정들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